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살면서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태어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어떤 사람은 부자에, 뭐 또 좋은 부모와 또 좋지 않은 부모, 이렇게 뭐가 차별과 차이가 생기는 불공평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은 똑같이 하루가 24시간이란 시간, 1년 365일이라는 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근데 시간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오늘의 시간을 쓰지만 나한테는 기회라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은 그냥 보통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불행해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오늘 시간을 쓰지만 나한테는 기회 시간이 아닌 것 같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가 힘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참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내 인생이 불행해진 이유를 이렇게 주어진 시간 오늘의 시간에 기회가 없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이 나쁘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공한 어떤 사람들 또 잘 살고 행복한 어떤 사람들 참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행운나야 또 저 사람은 기회가 많이 주어져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는 대충 마치 기회라는 것, 행운이라는 것은 복권 당첨되듯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평생에는 그런 기회라는 게 없어라고 생각할 것이고 세상 말로 보통 기회는 인생에 3번 온다고 말을 많이 하면서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오늘은 기회가 없는 오늘이 될 확률이 많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딱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시간은 이미 써버린 시간이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고요. 미래의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쓸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오늘의 시간을 나는 어떻게 쓰면서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으로 인식할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으로 인식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리고 그 오늘의 시간을 내가 살면서 밀도 있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잘 사용하면서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쓰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식의 차이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말한 인간의 시간을 인간의 달력, 마귀의 달력, 하나님의 달력 이런 관점으로 쓴 글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화면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달력은 하루를 살면 1일, 이틀을 살면 2일, 사흘을 살면 3일, 그리고 1년을 살면 365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마귀의 달력은 하루를 살아도 내일, 이틀을 살아도 내일, 사흘을 살아도 내일이라고 되어 있기에 1년 365일 전부 내일로만 표시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달력은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이틀을 살아도 오늘, 사흘을 살아도 오늘로 표시되어 있기에 1년 365일 모두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오늘이다. 여러분 이 스폴전 목사님이 주는 통찰력을 잘 보세요. 우리는 인간의 달력을 가지고 일단 살아갑니다. 1년을 살면 365일 1년치 달력을 받으시면 아마 지금 4월달에 달력을 놓고 사실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살면 1일,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만 가지고 살지 않고 여러분은 옆에다가 마귀의 달력을 붙여놓고 사는 분도 계세요. 오늘을 살지만 항상 내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이고 견뎌야만 하는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인데 혹시 내일은 좀 좋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그냥 오늘은 늘 불행하고 오늘은 늘 힘들고 오늘은 늘 고통스러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의 인생의 달력에는 항상 내일이란 마귀의 달력을 붙여놓고 오늘 비참하게 살아요. 옆에다 하나님의 달력을 놓으신 분들은 항상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오늘이 감사하고 오늘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기회이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지 생각하는 오늘의 달력 하나님의 달력을 붙여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달력에 옆에다 마귀의 달력을 붙여놓고 오늘을 비참하게 살고 계신지
하나님의 달력을 붙여놓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오늘의 시간을 보내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데이비드 시버리가 쓴 책 하나,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오늘 설교 중요한 인사이드를 준 책이기도 하고 제목을 제가 그대로 붙여서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게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오늘이란 시간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이란 시간을 쓰면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를 딱 구분하고 어떤 사람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일단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 앞에 표지는 아마 북 디자이너가 책을 잘 소개하고 알리기 위해서 디자인한 거고 그 앞에 있는 글은 책을 읽도록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마치 미끼처럼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감동을 주는 글을 앞에 뽑아서 쓰게 돼요. 앞 표지에 보시면 밑에 글이 하나 있잖아요. 성공은 기회의 결과물이다. 이 굵은 글씨가 성공 기회의 결과물이다라고 그 밑에 글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성공은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기회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아 자신의 뜻한 바를 이루어 정상의 대열에 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기회인 줄 몰랐거나 기회를 활용할 줄 몰라 실패에 쓰디쓴 잔을 마시고 일생 동안 무의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 것인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성공이 그 어떤 의미로 성공을 말하든지 간에 혹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오늘의 시간을 기회를 찾아서 기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든지 간에 오늘의 시간에 기회를 놓치면서 결국 인생을 그렇게 써버리는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말할 것도 없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시절과 날들이 만나서 천을 짜듯이 우리는 시간을 쓰는데 그냥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와 만나면서 시절과 날들이 만나듯 인생의 천을 짜듯이 만들어가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인생을 기회로 여기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만나는 만남의 관계가 환경과 문제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마치 시절과 날들이 만나 천을 짜듯이 인생을 엮어가고 만들어갑니다. 만남은 하늘에 속한 일이고 관계는 사람에게 속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환경도 그렇고 환경과 만나고 문제와 만나고 어떤 일들과 만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관계 만들어가는 건 이제 나에게 속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나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거를 디딤돌처럼 도약하는 발판을 삼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여겨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나 환경이 늘 걸림돌처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잘못 만들어서 불행한 관계로 만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신 만남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서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좋은 사람의 관계로 만들어가기도 하고 주신 만남의 관계를 불행한 관계로 만들어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 역할이 중요하고 태도와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남에 대한 글 하나를 제가 함께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따라와 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못 믿으니까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은 더욱 넓어 보입니다. 세상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세상은 나를 가두고 세상을 닫아버립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의 몸속에 영혼이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나보다 약한, 나보다 보잘것없는, 나보다 가진 게 없는, 나보다 더 배운 게 없는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사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운 사람 다 용서하고 그 미움을 마음에서 다 지우고 양량한 자존심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그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너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도 먼저 용서하고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아름다운 화해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여는 사람, 작은 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만나고 있는 환경과 조건과 문제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 마음 문을 닫아서 그 어둠 속에 내가 묶이기보다는 마음 문을 열고 다가서는 거죠. 그 문제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가는 인생으로 인생을 열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문을 닫으면 스스로 거기에 갇혀버리고 세상으로부터 갇혀버리고 환경과 문제에 묶여버릴 것이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주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비춰지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품어내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환경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오늘의 시간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무한한 아름다운 시간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의 두 부류의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낸 사람인데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귀신 들린 아들을 양육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아들을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아마 유능한 의사를 찾아가 봤을 것이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봤지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와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만났지만 고치지 못해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자마자 그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는 확신이라는 건 일단 없어요. 근데 소문으로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이 아이를 좀 고칠 수 있으시면 좀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놨어요. 아직 이 아버지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의 태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지금 너에게는 필요한 거는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불확실성 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와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아버지의 변화를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수많은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염려가 있고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삶이 막 고통스럽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 모든 감정 안에는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불확실한 나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와 뭐가 달라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하실만 하거든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믿음을 요구하시죠. 아버지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시다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이 자리가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 책에 나온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로마나 베렐로스라는 분을 책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외침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아버지의 모습처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저는 해낼 것입니다. 저는 견뎌낼 것입니다. 저는 이겨낼 것입니다. 반드시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저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으로 붙잡고 살아내는 결단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슈퍼맨처럼 막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고 오늘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의 고백이 결단입니다. 로마나 베렐로스라는 분은 멕시코에 사는 여인인데 결혼을 했어요. 2년 동안 아이를 연년생으로 둘을 낳습니다. 2살, 1살 될 2년 때 2년 지나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폭력적인 남편, 그리고 늘 방탕한 남편과 같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혼하고 빈털터리 된 상태로 두 아이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비참하죠. 너무 불행하죠. 희망이 없죠. 그래도 계속 외치기 시작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홀로 돼 있고 두 아이, 1살, 2살 아이를 양육하는 정말 불행한 삶의 자리에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 저는 오늘을 살아낼 것이고 오늘을 견뎌낼 것이고 오늘을 이겨낼 것입니다. 엘파소 세탁소에서 하루 1달러씩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1달러의 돈은 먹고 사는 생계조차도 극복하기 힘든 돈일 수밖에 없어요. 그때 막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주 LA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결단을 하고 기회의 땅인 미국으로 가야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하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LA로 가는 로스앤젤레스 가는 버스를 탔어요. 두 아이를 끌어안고 버스를 탔는데 그의 수중에는 단 7달러의 돈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도착한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부터 제가 허드렛 일을 시작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는 계속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비참한 오늘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주신 기회를 누리면서 찾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 주신 인생의 길을 소망하면서 400달러의 돈까지 모았어요. 그 옆집에 흑인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빵은 아주 잘 구웠어요. 늘 옆에 있어서 이제 서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빵을 구워서 주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빵 공장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팔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400달러의 돈을 모았는데 이거를 조그만 가게 하나 얻어서 빵을 만들어 팔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했고 할머니는 이게 돈이 돼? 이렇게 이제 의아심이 있었지만 확신에 찬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가게를 내서 동업을 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막 팔기 시작했는데 이게 빵 만드는 게 얼마나 혼자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만들어서 팔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흑인 할머니는 나 이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그냥 너 혼자 해. 이래서 로마나 베를로스가 이거를 이어받아서 그냥 전체를 다 운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견뎌내며 빵을 열심히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면서 빵가게는 점점 잘 되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안정이 된 상태에서 도매 식품 회사를 다시 열었습니다. 빵가게로 만족하지 않고 도매 식품 회사를 열어서 이제 유통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너무 잘 돼서 300명의 직원이 넘었었고 1년에 $10,000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멕시코 아메리칸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거잖아요. 홀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고단한 허드렛 일을 시작해서 이제 빵 공장으로 또 도매 회사로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까지 그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찾아서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회의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 살아가는 그의 삶은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리로 이렇게 융자를 하고 대출해 줄 수 있는 은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있는 돈을 기반으로 해서 이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행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해서 이제 이렇게 문의도 해보고 다짐도 해봤는데 멕시코 출신의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사람이 은행을 내줄 수 없습니다. 허가 내줄 수 없습니다.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3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찾아서 드디어 은행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어서 미국 제34대 재무성 출납국장까지 이제 발탁이 되는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자, 한 여인의 불행함이 그를 묶지 못하도록 그는 계속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으로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 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는 불확실한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묶인 현실의 시간의 기회를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귀신 들린 아버지의 모습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나는 기회를 잡는 사람인지 기회를 놓치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아버지와 같이 할 수 있거든, 하실 만하거든, 할 만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나의 이 불확실함,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오늘도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소리질러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듯이 주여 제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의 이 귀한 믿음에 서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고 그 믿음을 고백했고 그 믿음 위에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선택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맞아, 오늘은 하나님의 기회야, 나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자리야,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한 교회 듣고 한 교회로 나가면서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여러분의 방식으로 염려와 불안함으로 그냥 오늘의 시간을 비참하게 또 보내실 수도 있어요. 만남은 하늘에 속한 거지만 관계는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는 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신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회가 항상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 이제 적극적 믿음의 행동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백이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0절 52절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세 단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이며 거지인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요거는 본문에도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름 없어요. 존재 자체가 부인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맹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한 집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맹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집에서 아마 쫓겨난 듯이 그 집에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디메오가 있다는 말이고 그 집안이 있다는 말이고 꽤 괜찮은 집안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름조차도 없는 집에서 쫓겨난 거지일 수밖에 없는 사람. 존재가 부정된 인생을 살아볼 때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부정됐어요. 여러분의 삶이 부정되면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죠.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나의 정체성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름도 없어요. 집에서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고 쫓겨나서 거지로 살아가는 맹인.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과 환경을 들어서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은 맹인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은 구걸하는 거지도 아니시잖아요.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을 들여다보실래요? 이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에 머물러 있는 거지 구걸하는 자리에 있을 때, 길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주어진 시간, 오늘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외면하시듯 그냥 지나고 계셨고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름조차 없는 한 존재,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한 존재,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는다는 소리조차도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말할 만큼 부정되고 있는 이 존재,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하고 그를 눌러앉혀 버렸습니다. 자,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을 보실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오늘 여러분은 오늘의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시나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묶어버리시나요? 힘들고 어렵다고 한숨 쉬면서 자포자기 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나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나 내 감정적으로 쏟아내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시나요? 오늘 여러분 한 존재가 부정되고 내몰려 있고 맹인이고 거지면서 이름조차 없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려주는 이 바디메오, 주님을 찾아보겠다고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말하지만 그 존재가 또 부정되듯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참잠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드디어 그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부르신다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겉옷을 버리고 뛰쳐나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뭐 해주기 원하냐 부르시고 주님 저 포기 원합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대답을 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52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라는 단어가 영어로 chance라는 단어거든요. chance. 두 가지가 함의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연히 찾아오는 기회,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할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chance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히 찾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받아서 마치 씨앗같이 품고 키워서 열매 맺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시간에 오늘의 시간에 찬스 하나님의 기회를 우연히 찾아오는 것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때를 소중히 여기도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귀신들은 아버지의 고백 더 큰 소리로 외쳐서 외치는 적극적 믿음 행동의 사람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붙잡는 8가지 비결이한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아마 8가지를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출발의 기회 시작점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심리학이 발달된 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19세기 후반 별로 이게 심리학은 철학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심리학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상담이라는 이제 것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아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자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심리학은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고 상담은 마음을 회복하고 치료하는 것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심리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데 마음 먹기에 정말 달렸어요. 인생은 마음가짐을 갖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현대의 놀라운 발견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아예 하나님은 마음에 대한 중요함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를 먼저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가짐이 앞서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오늘의 시간에 기회를 만나시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가짐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서 온통 쓰레기 같은 생각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타고 들어와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말씀이 담겨지고 기도의 눈물이 담겨지는 마음의 아름다운 그릇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망을 갖는 것이에요. 희망. 저는 희망은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희망을 묵상하면서 마치 사막에 있는 씨앗과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막에 있는 씨앗은 생명이 있지만 사막이란 환경 때문에 태양볕에 분명히 말라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에 있는 씨앗을 살리는 방법은 끝없이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을 주어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 같은 환경과 문제 속에 한날의 씨앗과 같을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계속
물을 주듯이 말씀에 물을 주고 기도에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따라서 내 삶이 흘러가도록 만들면 여러분의 소망의 씨앗, 희망의 씨앗은 싹을 틔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는 행동할 때 그 힘이 발휘됩니다. 뭐 할 때요? 행동할 때. 우리가 지금 두 분의 오늘 사람들을 보시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과 고백과 행동, 그리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잘 보세요. 이건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기회의 문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하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보세요. 용기, 포기하지 않는 용기. 많은 사람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한결같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더 큰 소리로 외쳐 말하고 있는 이 용기. 오늘도 여러분 삶에 힘들어서 무너져버린 그 삶에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너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리고 스스로 내 마음에서 외쳐지는 내면의 소리, 너는 불행해 라고 말하는 소리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더 큰 믿음의 고백과 소리를 내는 용기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언제나 기회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회의 자리이고 내 믿음이 확인되는 자리이고 눈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여야 되고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자리.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서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세가 기회에 존재한다는 말인데, 자세가 기회가 존재한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자세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자세를 갖고 있었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의 자세가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가 내 안에 있는지를 보시면 금방 내 안에는 포기하려는 자세, 낙심하려는 자세도 있고요, 불굴의 용기와 믿음으로 일어서려는 믿음의 자세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자세는 기회가 항상 그 자세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니고레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가슴뜨게 해서 내 삶을 세워가는 삶. 요셉에게는 10대 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나 감옥에 갇힌 자리나 늘 꿈꾸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꿈꾸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광야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사울왕의 끝없는 추격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무너지고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를 가슴뜨게 하고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마지막인데요, 여덟 번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인데요,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 중에 사람이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환경이 사람의 산물이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의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환경을 만든 거예요. 문제나 환경은 중립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거를 잘 사용하면 기회일 것이고 걸림돌로 넘어지면 불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가지를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8가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첫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둘째,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셋째, 기회는 행동할 때 그 힘이 발휘됩니다. 넷째, 기회는 포착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자세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일곱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죠. 여러분 삶에 이렇게 뚜렷한 목표가 지금 빠진 것 같죠, 그렇죠? 네. 8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마음가짐, 희망, 행동, 그리고 용기, 두려워하지 않음, 자세, 그리고 목표, 환경을 지배하는 것. 이렇게
8가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